말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어제 큰 성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했잖아요. 그런데 한날에 무너졌도다, 하루의 시간에 무너졌도다 그랬죠. 근데 이제 어제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느냐, 누가 무너지게 했느냐, 성경은 그 부분에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악한 것은 스스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손 안 댔어요. 스스로가 무너졌습니다. 로마, 바벨론, 그 다음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의 자기 어떤 산물로 드러내면서 스스로가 무너뜨려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영웅은 인간이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영웅은 무너지는 건 또 다른 영웅이 나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무너진다고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완전하시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의 그 초점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 또다 얘기가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는 많이 익숙해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그리고 아멘이라는 말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여기 4번밖에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밖에 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4번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 19장의 내용이 19장에서 4번밖에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는. 예. 그 다음에 시편에서 할렐루야가 다른 데는 그런데 시편에서 할렐루야는 23번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104편에서 할렐루야가 나와요. 할렐루야가.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할렐루야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할렐루야가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 할렐루야는요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의 찬가예요. 아무 때나 할렐루야가 아니라 승리의 찬가. 그래 네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할렐루야를 하는데 의미가 다 다르죠. 오늘 그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이 땅에는 멸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 14만 4천, 14장에 14만 4천. 이것은 14만 4천이란 건 제가 그랬죠. 구원받은 무리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14만 4천, 유대인의 구원받은 무리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14만 4천 합해서 오늘 19장에는 모든 사람의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별 없이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 때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예. 네, 오늘 이 19장의 내용, 이제 마지막 추후의 결론이 뭐냐? 혼인잔치예요. 예.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신부된 교회라고 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아니 창세기에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오다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어떤 하나의 맥줄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혼인잔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내 신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좋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 거기서 할렐루야 우리 잘 알잖아요. 할렐 뭐죠? 찬양하라. 야훼. 근데 루라는 뜻이 이제 번역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할렐 그러면 찬양하라 야 주님을 그렇게 돼 있는데 야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할렐 찬양하라 루 너의 뜻이에요. 루가 원래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이게 보세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너도 그 하나님을 믿잖아.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너도 그 하나님을 찬양해. 그런 뜻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모두 다가 누구를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게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을 시편에서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언제? 처음으로 104편 35절 한번 찾아줘 볼까요? 힘들지만 가서 보고 가도록 할게요. 106편 죄송해요. 아니 그거는 그냥 104편 35절. 104편 그게 처음으로 나오는 저긴데 시편 104편 시편 104편 35절 읽어봐요. 죄인들의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예, 거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해놓고 뭐예요? 할렐루야. 여기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할렐루야 뭐냐? 앞에 보면 죄인들을 땅에서 뭐 하시고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는 그분. 쉽게 말하면 최고의 심판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할 때는 할렐루야를 썼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좀 할렐루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편 기자의 첫 번째 할렐루야는 당신은 내가 찬양할 하나님은 심판주십니다. 죄인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악인들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할렐루야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1절 보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할렐루야 해놓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과 그 다음에 영광과 그 다음에 능력이,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여러분의 어려움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구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여서 응답받았을 때 그것 또한 구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첫 마디가 뭐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잠에서도 이겼습니다. 피곤해서도 이겼습니다. 주님 전에 나왔어요. 구원의 참가잖아요. 이때 첫 마디가 뭐예요? 안녕 아니가 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내 입술의 고백은 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문제 속에서 부딪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됨을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는 3절입니다.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뭐하더라? 올라가더라. 그랬죠. 그 연기가 근데 원래는 그녀의 연기예요. 그녀의 연기. 그게 뭐죠?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 멸망.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것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것을 아까 심판주라 했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악한 것을 사라지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힘든 상황들 있잖아요. 나를 악하게 힘들게 그냥 억울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명을 써도 아니면 그냥 애매히 욕을 얻어먹어도 여기 있는 목사만큼 얻어먹은 사람 있겠어요? 저는요 오래 살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그 기도 드렸거든요. 하나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아닌 서원기도를 했고 그냥 자원기도를 한 거예요. 서원기도 아니고. 그래놓고 하나님 목사 될 때에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설교가 하고 싶어서 목사 됐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좋은 소리만 들리게 해주시고요. 나쁜 소리는 안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게도 제가 드렸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소리 해봐. 나한테 안 들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상대한테 안 들린 소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알려드릴게. 헛소리.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하게 하면 개소리. 죄송해요. 헛소리 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냥 허황된 그녀의 연기라는 게 뭐냐면 그녀의 연기는요. 이게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금 이 빌장 교수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옹기점 연기처럼 다 타서 아무리 좋은 것도요. 불에 타가지고 다 사라졌어. 뭐만 남아요? 만 남아. 바벨론의 그 영광이 순식간에 다 타서 아무것도 없어. 그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적당히 사기치고요. 적당히 거짓말해서 탑을 세워놓은들 하나님은 거기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뒷문이 막히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앞문이 열립니다. 물질 아무리 모아본들
모아분들이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예. 그러니 우리 모을 때도 기쁨으로 모으고 사용할 때도 기쁨으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예, 참 이번에도 우간다 가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목사님 이거 개인적으로 쓰십시오 그랬어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쓰겠어요. 그거 저기에 헌금을 하는데, 그래 오늘도 우리 권사님도 드려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근데 참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에 어떤 전수한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애가 7살 5살이라는데요. 여기 저하고 좀 문자 좀 좀 대화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걔네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지금 대화 안 했어. 또 달라고 할까 봐 조금 더 있다 하려고요. 근데 정신도 없었어요 제가 지금.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이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아도요, 그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힘있게 하여 주실 거예요. 오늘 그 연기를 세세토록 없애가지고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공로가 어제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치 못한 것들, 아니 주변에서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옹기점 연기처럼 그녀의 연기처럼 다 사라지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은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보내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승리케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올려드리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3절 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4절이네요. 4절에 보니까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여기서 24장로와 내 생물이라는 건 뭐냐 하면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해가지고 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칭한다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내 생물, 내 생물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것들 다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누구께 경배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매 순간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또 세 번째 할렐루야 좀 다르네. 뭐가 나와요? 누구도 모르겠다. 뭐가 나와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있잖아요. 근데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 알지만 예수의 명예를 걸고, 그런 뜻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멘이라는 뜻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동의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또 여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내가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그게 길으면 오늘부터 이 말하면 돼요.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좀 길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더 쉽네. 근데 그냥 우리는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예. 그 얘기예요, 이게. 아멘이란 말이. 예. 그러면서 믿습니다 해놓고는 그냥 그러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끝나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뭐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안 온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고백 속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면, 긍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긍정적인 얘기를 토로하시길 바라요. 내가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너 입에서 나가는 말은 결코 땅에 떨어짐이 없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이야기, 뭐 그거 말하기 싫으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계속 외쳐대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실상이 보일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래서 자, 오늘 먼저 세 가지 했어요. 첫 번째 아멘은 언제 한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문제가 완전히 악한 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아멘.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죠? 세 번째는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 믿음의 찬양.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믿음을 내놓을 때 뭐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파. 그러면 고쳐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멘, 할렐루야. 그냥 소독약 뿌려 여기다가. 그래서 뭐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을 고백할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계속 고백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할렐루야는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예, 그러니까는 할렐루야, 여기 할렐루야는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뭐하도다? 통치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순간순간 이거 하나님 역사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이 할렐루야 네 번의 구체적인 이 네 번의 사건은 할렐루야가 하나가 아니라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조건 할렐루야 하면 돼. 그러다 조금 저기 하면 아멘 할렐루야. 응. 오늘 한번 1000번 해봐요. 1000번. 네, 차 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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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현실로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참 재밌는 표현을 저도 이게 보게 됐는데, 자, 봅시다. 7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말세에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뻐하시길 바래요. 즐거워하시길 바래요. 왜요? 정확하게 나와요. 그의 영광을 돌리세 해놓고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뭐예요?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뭐지? 근데 자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 다음에 근데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는데 그러면 신부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뭐래요? 아내랍니다. 이거는 유대의 혼인 제도를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요.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요, 첫 번째 나 저 여자 마음에 들어, 저 남자 마음에 들어, 아니면 부모가 쟤 우리 사돈 삼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신랑이 부모를 데리고 가든지 삼손처럼, 아니면 그 누군가를 하나를 데리고 가서 신부 집에 갑니다.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서약도 하고요. 그때 신부가 저도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신부의 그 부모가 허락을 합니다. 그때가 일자 정혼이에요. 일자 정혼. 그리고 약속을 해요. 그때 잠을 자면 안 돼요. 잠을 자면 안 되고 그때부터 이제 신부는 신부 교육을 받아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혼인하기 전이거든 그게. 그래서 이제 약속을 받고 신랑이 옵니다. 오는데 그런 말을 해요. 어느 날 내가 준비가 되면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하고 와요. 그래놓고 와서 신랑이 자기 살 집을 준비를 막 합니다. 돈도 준비하고 막 해요. 그러다가 신랑 아버지가 갑자기 그래. 야, 너 일로 와봐라. 예, 너 오늘 밤에 가서 데려와.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신랑도 언제 갈지를 몰라요. 누구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올 때는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오는데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소문을 냅니다. 곧 간다. 그럼 이제 그 밤에 가죠.
가서 이제 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함유하듯이 소문을 그 동네 가도 돼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그럼 막 가가지고 신부들을 빨리 준비하고 빨리 준비하고. 그때 이제 가가지고 신부를 그 밤에 데려옵니다.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 와서 이제 혼인을 해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자, 어린 양의 혼인 뭐죠? 기약이 이르렀고 데려온 거야. 그리고 그의 뭐죠? 아내. 여기서 아내라는 말은 이미 신부가 아니라 아까 정혼한 그 상태에서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식으로 하면 약혼식을 신부로 그냥 아내로 지칭해 버린 거예요. 결혼식 아직 안 했는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이미 아내인 것을 믿으십시오. 결혼식 해야 신부지. 또 어떤 사람이 야, 아직 몰라. 결혼장 들어가 봐야 알아. 근데 그것도 몰라. 우리 보면은 혼인 서약서에다 뭐요? 도장 찍어야 부부래요. 그것도 몰라. 그러나 이 성경 시대는 이미 정혼하면 뭐예요? 아내예요, 아내. 정혼하면. 그래서 요셉에게 천사 네 아내 데려오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 아내가 돼버린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약혼식과 동시에 하나님의 정혼식과 동시에 뭐가 된 거예요?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를 해요. 하면은 이 집에서 이제 초대를 합니다. 우리처럼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에 있는 특징의 옷을 보내요. 우리 집에 쉽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카라가 없는 거 이제 이걸 입혀야 되겠다. 왜? 가난한 사람, 부자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떤 사람 민국 것도 입고 왔는데 어떤 사람 찢어주는 입고 와서 잔치에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찬양대처럼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이 기뻐하라고. 그래서 옷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잔치에 올 때 무엇을 입고 와야 돼? 아니 나 이거 안 입어. 이거 입겠어? 나는 민국 것도 입을래.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준비한 것을 그대로 준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8절의 내용이에요. 8절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요?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뭐라? 행실이라. 이 말은 뭐냐? 그냥 시킨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하객도 되고요. 또 혼인잔치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 그것은 뭐냐?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노력하지가 아니라 거기서 보낸 옷만 입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옷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아멘. 성경대로 행동하면 우리는 옷을 입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